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 소식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일주일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첫 곡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같이 선포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귀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옆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좀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더 노래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네, 하트를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잘나고 너 못난 시대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전쟁이 없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형제의 시대가 되도록 이 시대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만 언약의 백성들은 이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섬기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 길이 끝난 곳에서 앞서 올라가셔서 길을 열어 시온 성문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끝난 곳에서도 선두에 가셔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산교회가 구원의 길이 끝난 인생들에게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돕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진 시대에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언약의 백성인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추운 겨울의 인생들과 함께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도록 동산교회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햇살 같은 찬란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은수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는 광야를 걷는 나그네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편리하기에 무엇인가에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그렇게라도 예비함이 가진 값진 것이기에 드리는 언약의 백성 동산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마른 립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수능 시험을 치를 청소년 성도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 품에 파묻고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깊어지는 인생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도록 청소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픈 것이 된 연약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도우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겨울에 찬바람이 앙상한 가지에 불어 덜신한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뜨겁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김성견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향기로 꽃멀미하게 하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향기로운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통하여 언약 백성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향기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흑두성이로 뒤범북이 되어 있는 못난 우리를 얼어붙은 강바람 속에서도 힘으로 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또 서로 안전 거리를 지키면서 또 방역을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도 역시 함께 계시며 그분이 같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강의를 영상을 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살고 싶고 또 이만큼 해야 되겠고 어떤 그것이 계획이 됐든 목표치가 됐든 있는데 막상 지금 내가 이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요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격차가 이제 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거를 그대로 이만큼 내 목표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더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요즘 같은 때 그런 걸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갑자기 이 위로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너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왜 못했어? 라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이 건강하든 또는 병약하든 또는 내가 잘 살아내서 힘차게 나가고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눌려 있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고 용납의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일어나고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전할 때 출애굽 이야기를, 그 테마를 이용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쭉 읽고 있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쑥 지나갈 내용을 글쎄 제가 조금 고집을 피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더 몇 구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세세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도 살자, 이것이 출애굽해서 길을 떠난 과거와 죄를 떠난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또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성도의 신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나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써 용서받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또 출애굽기를 테마로 한 성도의 신분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부터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까지가, 이게 원래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 구약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벌을 받고 망해서 고향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예언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죄 때문에 넘어져서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즉 그 말씀대로, 말씀이 취소되지 않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예언이 이사야서 40장에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 영원하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그냥 무슨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뭐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무슨 신비한 주술, 무슨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야, 이런 의미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 뭐 그대로 된다, 그걸 얘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이 성경 맨 앞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등장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다 기억을 할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말씀만 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을 창세기 1장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나누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나누셨다는 행동을 창세기 1장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대로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만큼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만드셨다. 히브리어로는 바라 또는 아싸, 이 두 가지 단어가 교차로 창세기 1장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셔요. 이것은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중간에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죽지 않을 씨로 됐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뒤에 보니까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핵심 내용인데,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났다, 약속대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시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순종해요. 네, 진리를 따라서, 즉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출애굽 이야기의 이제 테마가 배경으로 있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렇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자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의 정말 중요한 정점은 뭐냐면 그냥 해방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진짜 정점이죠.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이거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 때 서로 혼인 서약하죠. 혼인 서약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그런 서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죠.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인 겁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는 이러한 관계와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하고 언약 맺은 건 다 좋고 아름다운데,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잘 이루시는데 사람이 자꾸 약속을 깹니다. 사람이 말씀을 안 지켜요. 죄를 짓는 거죠.
그 실패의 대표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역사, 죄로 타락한 역사가 그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으신 겁니다. 왜? 사람이 이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고 깨고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길게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주의 말씀 영원해, 이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고향 땅에서 쫓겨났어요. 인류의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는데 대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인간은 실패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23절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거다라고 된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씨앗 얘기가 나오고 그래? 왜 농사 얘기가 나오나? 여기서 이 씨앗은, 씨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거듭나죠. 그래서 그 말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났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신 예수님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신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며 용서한 그 예수님의 순종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새로운 가르침을 주노니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계명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중요한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 삼으셨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새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율법이 함축적으로 집약된 새 계명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잠깐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애당초 이사야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말라버릴 풀, 시들어질 꽃, 멸망당할 옛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될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우리 삶을 볼 때에 남들 눈에도 그렇지만 내 눈으로 나를 봐도 나는 참 마음이 짠하다. 내가 나를 봐도 혹시라도 요즘 나의 형편이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광야를 지나는 비천한 나그네 처지인 것만 같아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완성될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초라해 보여도 나는 그분의 모습으로 완성될 미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언약 백성이란 신분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고 말씀대로 지키며 이루어질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그대로 살아갈 사람인 것 이제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고난의 시대에 언약의 사람답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광야 통과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예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제 거듭났어요. 정결하게 거듭났어요. 그 결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까지 가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있어요. 성도끼리 좀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죠.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어린 자녀부터 해서 청년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뜨겁게라는 말은 나하고 이제 안 어울린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고, 이제 뜨거울 힘이 없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이 신약성경 원래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액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액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정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히 사랑하라는 뜻이 되네요. 꾸준히 사랑하라.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피곤해요, 지쳐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걸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가까운 사람끼리 먼저 싸우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 박해를 받다 보면, 핍박을 받다 보면 누군가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는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배신자도 생기겠죠. 교회를 떠난다든지 믿음의 형제를 등진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 힘들어도 나는 열심히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데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쌍하다, 사연이 있겠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분노와 배신감이 먼저 떠오릅니까? 분노와 배신감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자꾸 이렇게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분이 그런 분을 보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기까지 와서 졸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후자가 먼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억울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열심히 나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뭐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선한 마음, 나 힘들지만 막 이게 선한 마음으로 막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막 같이 봉사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 분노, 배신감 들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 사이에 이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복음이 없어. 이렇게 마음에.
정죄를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투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별게 아닌 거 가지고도 서로 싸워요. 별게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좀 연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사연도 있고 사정이 있죠.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우리 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똑같이 지금 예수 믿겠다고 바둥바둥 하는데 좀 서로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용납하라고요. 오늘 다시 용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좀 듣곤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안타깝게도 일이 옛날같이 많지 않아서 일이 없어서 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셔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꽤 많은 가족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괴롭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한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낮 동안 활동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젠 계속 있으면서 더 보이니까, 그러면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또는 경제적으로 참 우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와 겹쳐서 실업의 위기, 또는 취업이 안 되고, 또는 사업장이 잘 돌아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특히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끼리 서로 더 부딪히기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같은 셀 식구들끼리 자꾸 부딪히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직접 못 모여도 화상으로라도 셀 모임에서 좋아요 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연결 안 되고, 마이크 소리 안 되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짜증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냥 화면으로 잠깐 얼굴 표정 봤는데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오해도 하게 되고, 내가 말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나 무시당했네, 이런 보통 때는 문제도 안 됐던 것이 이렇게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좀 불편하고 다툴 수도 있는데, 연약하니까. 근데 연약해서 그래라고 넘어갈 수 없죠. 왜? 그럴 때 뭐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요. 그럴 때. 우리의 원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우리 셀 식구들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물론 왼수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왼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내 원수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죄를 진 것은 직면은 해줘야 된대요. 가르쳐는 줘야 된대요. 그런데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처럼 대하라. 말하긴 쉬운데 참 어렵죠? 막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저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저의 원 가족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저를 그냥 이렇게 외모만 보시면 여러분들 중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크신 것 같진 않네요. 뭐 이런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분이 더러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별의 별일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본 적도 있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아본 적도 있고요.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었고 부모님들은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런 부모님이셔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자녀들 앞에선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뭐 무슨 힘든 일을 만나고 무슨 큰 손해를 보거나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뭐 삶이 막막한 어려움이 닥쳤든지 간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서로 당신 탓이라고 비난하며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안방에서 싸우셨는지 뭐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안 보이게 싸우셨는지 난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자녀들 앞에서는 결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모님이 서로 안 싸우시니까 평안하시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게 있지만 걱정 없이 잘 살아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덕분에 밝게 화목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건강하게 성장했구나. 물론 가족이 서로 하나도 갈등이 없이 하나도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나도 한 걸음 인내하고 한 걸음 참고 또 한 걸음 용납하고 한 걸음 같이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랑이 우러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편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꼴 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오늘 한 걸음 용서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인내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늘 막 뜨거운 마음으로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랑하진 못하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나는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순종의 발걸음이야말로 옛사람의 영광과 잘남은 결국 다 시들고 떨어질 때 결코 시들지 않을 새사람 언약 백성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여러분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광야를 만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은 말라버릴 풀이고 떨어질 꽃에 불과했다는 것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닮아갈 그 영광스러운 미래만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행복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서로를 위해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 주님의 새 계명을 행함으로써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침내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며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광야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한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 신분을 잊었었구나,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복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2번째 질문은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나는 십자가 지는 사랑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이루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또 결단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언약 백성 되어서 오늘 이 광야를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광야가 고달파서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부딪히고 힘들고 서로 갈등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으니 주님이 나를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다시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꾸준히 한결같이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풀처럼 꽃처럼 결국 시들고 말라버릴 그런 영광 말고 우리 안에 꽃 피어나고 영원히 완성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임재,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언약 백성 된 신분과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직접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는 손길들,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살리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져 또 누군가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절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다시 새롭게 공부하면서 맥을 잡는 부분들, 또 그렇게 읽으면서 잡아온 맥락이 주일 설교 강단하고도 연결이 된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성장했다는 되돌아봄이 있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과 같이 쭉 따라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느 성도님이 정말 지나가시면서 인사하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함께 따라 읽은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걸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산돌 성경 읽기 신약 성경편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고, 정말 잘 해내셨다고 격려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문드문 좀 쉬었지만 그래도 이어가신 분들 계시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 계시지만 특히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또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뜻깊게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산돌 성경 읽기 구약편들도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0년 하반기 산돌 성경 읽기 신약편이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각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이 산돌로 세워져 가는 성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위 박스 세례식 안내입니다. 12월 20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각 교구 교역자 및 부서 교역자에게 12월 6일 주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1번 2021년 예산당회가 12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네오 비전센터 7층 에스토홀에서 있습니다. 알림 2번 한나 소망셀이 12월 4일 금요일부터 하반기 방학하게 됩니다. 오른쪽 박스 대학교구 아침 어웨이크닝 안내입니다. 대학교구 아침 어웨이크닝은 매일 아침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큰숨 맑은 샘 묵상을 돕는 방송입니다. 100회를 맞이하여 김민중 원로 목사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8시 비전누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박스 큰숨 맑은 샘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2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번, 알림 3번 수능 당일 기도회 안내입니다. 근본 수능 당일 기도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건열님, 이연희 집사님 가정, 5교구 송현빈 성도님, 윤후자 집사님 가정, 11교구 김헌태 집사님, 임호선 권사님 가정, 11교구 이권후 집사님, 이은경 권사님 가정, 21교구 김창윤 집사님, 박숙희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동건 군과 이예지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고 우울한 마음도 슬픈 마음도 많지만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완성될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힘입어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서로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꾸준히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강현욱, 장혜린, 황지현, 한승우 성도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